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빼앗기지 않는 마음과 주시는 마음을 갖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 구원받은 믿음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살지만 현장에서 부닥쳐지는 것은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살면 좋지만 결국에는 부닥쳐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현실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딱 만나게 되면은 어느덧 보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성령의 감화감동된 역사로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셔요. 두려운 마음, 이 고난이 오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이니까 구원의 믿음을 어느덧 상실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싸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믿음과 감격.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빼앗기지 않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면은 무슨 힘도 잃어버리냐면은 물론 기쁨도 잊어버리지만 기도할 마음도 잊어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될까라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려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어떤 구원의 확신과 기쁨도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또 소망을 갖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문제를 만나면은 이 구원의 믿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참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웃는 것도 마음이 있어야지 웃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그게 웃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지키지 못하면은 빼앗기면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리면은 사는 것이 이제는 두려운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또 두려운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것이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주님 안에서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 분명히 영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분명히 우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잠깐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인데, 예수님으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이것보다 값진 게 어딨어요. 구원의 막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고난을 만나면은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죄송합니다만, 지겹게 여겨질 때도 있고 힘들게 여겨질 때도 있고, 구원의 믿음을 상실하니까 이제는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기쁨,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는데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염려가 더 큰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기쁨이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자,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주님 안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마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관계는 여러분들,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고난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염려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어땠습니까? 많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 것이에요? 많은 고난이 올 때에 많은 사람이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을, 이 마음을 지키면은 무엇으로 갈 수 있냐면은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대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마음을 이겨내면서 기도하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오늘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대하시니까 오늘 기도하라고 오셨지. 기대도 없으면은 가자고 해도 니 나가서 기도해라, 나는 모르겠다, 우선 기대 안 하는 사람은 안 오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막 찾잖아요.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면 막 기대하잖아요. 왜? 그 맛을 아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갑시다 하면은 기도가 중요하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마음 뺏기며 살면 안 되지 하고선 그것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만, 근데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시험 든 사람에서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기쁨,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기대를 갖는 사람은 무엇으로 갈 수 있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에 이 마귀의 간결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 18절로 쭉 내려오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협을 그들이 자기네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협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도 성도니까 구하라고 하는데, 성도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의 믿음을 구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그런 위협과 고난은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협과 고난은 마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만약에 요즘 막 학교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는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막 그래서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다쳐지고 고난 가운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끙끙 앓잖아요. 문도 걸어 잠그고 말하기도 싫고 막 그러잖아요. 멀어지는 것과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협함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 든 사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심지어는 어디도 안 와요?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험 든 것이에요. 주님과 멀어진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문제와 위협과 어려움이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 것이에요? 주님을 찾는 것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기대해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 주어지는 일들, 위협들,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기도해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형제들아, 이거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랬을 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전에 기뻐하라의 마치 반대와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여러분들, 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기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고 이것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어느덧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근데 항상 마음으로 개간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면서 아멘하면서 막 그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말씀이 막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말씀으로 막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 농부가 솔직히 얘기해서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다 죽어버렸어. 그럼 기대합니까? 농부가 이제 뭐 밭 갈 필요도 없어. 갈아갈 소망이 없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아. 근데 씨를 뿌렸는데도 그 씨에 대한 기대를 갖고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밭을 갈고 돌보고 물도 주고, 근데 나중에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니까 또 기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헛된 믿음이면 어떻게 해요? 이것 갖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농부가 열매를 알고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 또 물 주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냥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막 풀 메고 또 좀 있다가 물 주러 가고 막 그냥 하루 종일. 저희 할머니도 봐도,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 계신 분들 허리 못 피고 사시잖아요. 이렇게 허리 못 피고. 그 할머니가 그냥 허리 구부러졌는데도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김 맨다 그러잖아요. 잡초 제거하고 오셔가지고. 그러고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떼양볕 있을 때 점심 드시고 좀 있다가 또 나가가지고 또 뭐 물 주고 뭐 하고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 수고하는 것이요, 인내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상실해 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기도가 지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에휴, 될 대로 되라. 그러고선 헛된 세상 욕망만 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건 끝까지 견고히 잡아가지고 은혜 받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았던 그 마음, 내가 확신이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오늘 상기시키면서 오늘 은혜의 기도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15절에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버리고 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이에요. 이 광야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가야 될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너머에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러면은 얼른 괴로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도 끝이 없네. 나는 저 언덕만 넘으면 될 줄 알았어. 나는 이 고비만 넘으면 될 줄 알았어. 근데 또 문제 만나네? 또 어렵네?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을 안 버리니까 기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왔다고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막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 항상 망치는 것이에요. 항상 마음이, 완고한 마음은 응답의 열매를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은 말씀을 듣다가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서 주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거예요. 육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막 자기의 어떤 헛된 욕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를 매달려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헛된 욕망까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야, 너 그 헛된 마음 좀 버려라. 너 그거 좀 내려놔라. 그 기도하다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완고한 마음, 그 욕심,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작은 것을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헛돼가지고 너무 헛된 것들을 많이 구하잖아요. 나도 그냥 지나간 얘기입니다. 나도 그냥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한테 100억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억 가져라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가 기도해야지. 너는 왜 그 헛된 것을 구하냐? 말씀을 구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100억 달라고 기도해요? 그 지금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혜의 마음을 갖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말씀이 남편 변화시키지 말고 네가 겸손하게 그를 섬겨라. 그러면은 나의 완고한 마음과 나의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주님 만져주시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정리될 수 있느냐? 기도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근데 어느덧 우리는 정말 이 완고한 마음을 갖고선 돌아가겠다는 마음, 안 된다는 마음, 잃어버린 그냥 위협과 어려운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그 어려움을 이겼던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헛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기도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나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기쁨, 믿음의 삶에 대한 소망,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빼앗기지 말고 살라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건 주님을 기대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 그 일의 문제.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여태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덮어본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가도 그냥 에이 막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기도를 덮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막 기도한다고 또 막 야 나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반짝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는 정말 그 기도가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기도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고, 심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헛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마음으로 잡아주시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죄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은혜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뭐로 이루어지냐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도, 일에 대한 기도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막 위협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은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도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갔다 그랬잖아요. 걸어 잠그고선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딱 오니까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탁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탁 만나면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바보나 웃어요. 바보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도 웃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바보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 일을 탁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고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위협함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간구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간증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하에서, 제가 전도사 때 지하에서 그렇게 아들 문제로, 딸 문제로, 딸이 망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딸 문제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회 제가 사무실이 반지하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늘 항상 거기 지하 수요 예배 드리는 기도실 가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막 전도사님 짜장면 사드린다 그러면 치마에다 훅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막 찾아오셔가지고 몇천 원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돈도 없는 양반이 그걸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사님 짜장면 사드셨으면 좋겠다고 막 주시는 거예요. 아우 권사님 이거 주시지 말라고 해도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신다 그랬잖아요. 집으로. 왜 집으로 가신다 그랬어요? 화장실 때문에. 네, 여러 번 들으셨죠. 화장실 때문에. 교회에다가 성전에다가 화장실을 하는 게, 소변 보는 게 자기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변 보고 싶으면은 얼른 막 짐 싸고 가시대요. 권사님 어디 가셔야 하면은 아유 전도사님 제가 이래저래서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그러셨던 분.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은 그냥 오셔가지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늘 울면서.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막 간증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흰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자기한테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요. 자기가 이제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자기가 그 눈물 지으면서 슬프면서 아파하고 했던 것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격된 마음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그 근심이 싹 사라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는 두려운 것이 어찌 보면은. 근데 기도하면은 성령님의 감화감동된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헛된 생각을 갖지 말라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라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이겨내고 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뭐 애들이 막 헛된 것으로 막 욕심내고 그러면은 잘 가르쳐 주잖아요. 잘 다스려 주잖아요.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완고한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봤다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냐면은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끝까지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끝까지 그 씨름을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새벽 4시까지.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을 못 버리는 거야. 못 버렸는데 주님이 이제 침묵하시죠. 그러면서 그 일을 제가 이렇게 진행했죠. 진행했더니 세상에 그 일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하나님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제 마음에서 이 정도는 하나님, 이건 뭐 누가 봐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근데 손해예요, 손해. 완고한 마음이 손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손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시는 주의 음성, 주의 생각을 얼른 아멘하면서 내가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겸손하고 내려놓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 고집과 내 욕심을 그냥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으로 싸울 때는 어떻게 된 것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형편을 잘 아셔요.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라.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 겸손하라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왜 그러냐면은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 염려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봐주시니까 너희가 염려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또 너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네가 교만하게 강팍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면은 때가 되면 너를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왜냐면 너희를 지금 돌봐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강팍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또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잊은 자를 마귀가요 그 일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 어려움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마귀는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위협을 주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그 어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 완고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주님에 대한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런 어려움과 위협함과 기도의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맞아,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오. 그건 내가 믿음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금방 생각이 그런데도 자꾸 염려로 빠지고 걱정으로 빠지고 또 어떻게 보면 헛된 것으로 빠지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들 잠깐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그러니까 잠깐 동안 우리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그 잠깐 고난당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더 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더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 나오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너무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거 잘 빨리 알아야 돼. 멀어졌구나. 마음을 내가 좀 뺏겼구나. 믿음에 내가 흔들림이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길을 쓰고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그 사람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사람으로 승리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 주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 일 때문에, 그 마귀 때문에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주님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으로 승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것이에요? 그때를 이겨내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원망하고, 잘 되면 또 뭐예요? 교만하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 되면 겸손하게 하게 하시고, 안 되면 믿음으로 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궁핍함 가운데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받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것을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감옥 갔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가 거기서도 그것을 처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막 원망하면서, 그냥 여러분 솔직히 강박한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감옥 가가지고 밤만 되면 막 칼 가는 거예요. 막 그냥 내 여기 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가만 안 둔다. 막 그냥 막 이런 복수심이 아니라 요셉은 뭐예요? 감옥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게 딱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일을 딱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딱 했을 때 형제들을 다 구원했을 때 또 뭐라고 해요? 형제들은 겁나잖아. 왜냐면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이 복수하고 보복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딱 했더니 요셉이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형제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니까 염려하지 말고 위로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처할 줄도 알고 총리에 처할 줄도 알고
식구들을 버린 식구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마지막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는 걱정하고 나는 염려하지만 아버지 뜻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기쁨이,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에도 우리가 빚진 자로 되게, 늘 이건 같이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대로 육신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살게 되는데,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 내 욕심으로, 내 낙심으로, 내 절망으로, 불만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도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필동교회에서 딱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만났는데 그냥 하루하루 살 때마다 하나님 못해 못 가시오.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안 했으면 안 하면 안 돼요? 하고서 원망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면 뭐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조금만 뭐 하면은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요셉을 기뻐했듯이, 다윗을 기뻐했듯이, 사도 바울을 기뻐했듯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맞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버텨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서 주님이 돌봐주셔서 산 거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하러 나온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기쁨이고 주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 15절에 보니까 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아버지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아버지를 소망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어른들 계신 데서 장난친 것 같아. 딱 저한테 아버지 딱 그러니까 어른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 조그만 애가 무슨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참 낯설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주 안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이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이 저녁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